아멘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 주간 지은에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매주 주일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소중하고 이 귀한 이 예배가 여러분한테도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도 이것이 너무 값진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이 예배에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만들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예배를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그 아버지 하나님 제물이 되신 주님, 그래서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하여 주신 주님, 구약시대 때 예배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유롭게 저희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희생제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저를 죽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찾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신 우리 성령님께 이 시간 주여 삼자 외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주님 앞에 날마다 매번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메말라 있었습니다. 감사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이 너무 메말라 있었고 이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였고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아버지 형식 예배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그냥 하나의 시간을 보내는 예배가 되어 있었고 하나의 일부의 그냥 일상생활에 하나의 습관의 예배가 되게 되어 있던 저의 연약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 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조금 더 빠르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두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을 귀중히 생각하셔야 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거 믿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면 안 되세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더 값지게, 더 소중히, 더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나의 모든 것, 나의 보물 1호로 생각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을 흘리신 피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나에게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저에게는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합니다.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아버지 이것을 함부로 아버지 여기게 하지 않게 하시고 더 소중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신앙이신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고 오직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며 여러분의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지나가면서 이와 같이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있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참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십상하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실 때
연약한 마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이성이 부족해서 잘못 깨달은 부분까지도 만져주셔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구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령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수용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죄인인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소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못되어진 것은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병든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히 감동해 주시고 위로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바르게 교훈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친히 성령이 운행하셔서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마음을 저 속에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코로나와 경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좌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 이번에 국회에 당선한 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풀어가는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치권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사온데 그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성도들의 사업장에 이제 많은 부분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는 모든 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도 아버지의 직장에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여건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되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사오니 인내하며 기도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해지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스승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나누게 될 텐데 우리를 그동안에 가르쳐 주신 스승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 또 학교의 은사 선생님들 교회 목사와 교사와 또 먼저 믿는 선배 신앙인들의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모저모 정성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이 스승의 날인데 이 미스트롯 그 탑 7 중에서 탑 4로 간 그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이번에 성악가로 이렇게 하다가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변신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노래를 부른 것이 뭐냐면 고맙소라는 스승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분은 1991년생으로 울산에서 태어나서 대전에 있는 김천에 있는 예술고를 거쳐가지고 한양대를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데 2008년도에 할머니가 이제 작고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방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폭에 들어가서 주묵세계에 있으면서 낮에는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주묵세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고3 때인가 이 서수용 이 그 성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옛날에 그 어둠의 그 일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김호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떠올렸더니 그것이 이제 영화로 제작이 돼가지고 영화로도 나오고 독일에서 그것을 보고 독일에서 이렇게 유학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가봤다 오니까 이 성악가들이 쓸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스트롯이라는 이제 거기에 해서 탑 4가 되어서 했는데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한번 좀 이 우리 학생들은 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승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학생에게 큰 축복입니다. 스승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스승과 제자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스승의 날로 정하지 않았느냐. 백과사전에 보면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다. 그래서 매년 5월 15일 이렇게 스승의 날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 이때는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또 정부에서는 우수한 그 교원들에게 표창을 하고 이런 것이 스승의 날로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승은 아마 부모가 아니겠나 이 생각도 해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도 또 이렇게 선생님들도 스승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또 먼저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또 이렇게 기성세대도 스승일 수가 있고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부터 이렇게 목사까지 다 이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학교의 스승이 수학을 아무리 가르쳐도 수학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학위를 받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그런 교수가 있을지라도 그 아무리 논문을 잘 정리를 하고 논문을 잘 써서 학위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천국 가는 길, 제3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부모가 얼마든지 자녀를 사랑하고 잘 가르친다 해서 그 부모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면 부모 말만 들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 이렇게 보면 가르치는 스승과 가르침을 받는 그런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로 가르친 게 뭘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학생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엇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또 무엇을 배우느냐, 말씀을 배우는 자라고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학교 가서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 인성도 요즘에 IQ에다가 뭐 EQ에다가 NQ까지 나와 있는데 모든 부분에 다양하게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최고의 배우는 것은 뭐냐?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일깨워준다. 몰랐던 것을 일깨워준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게 한다.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또 주안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모든 성경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될 때 책망한다고 볼 때 때로는 교사가 책망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책망도 때로는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려운 답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가는 게 우리 미래의 신상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목사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교훈을 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르게 인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의 굳은 그 길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관심을,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주안점 우리가 좀 두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논문을 쓴다 할지라도, 학교에 가서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리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가르치고 아무리 과학자가 돼도 거기에서 태초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이 우주 만물, 이 태초는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그 세상을. 그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림돌이 왔어요. 왜냐하면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지가 대우받으려고 저 설교를 하나, 이 생각이 쓱 옆으로 쑥 들어오는 거, 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이 언젠가는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한번 가르치고 또 이 스승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됐다 해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혀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한 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뭐 선물 받고 싶어서 뭐 대우받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이걸 여러분이 전제하에서 말씀을 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목사가 설교를 오픈을 하고 눈치 안 보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는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잖아요. 뭘 좋아하죠? 에? 첫째 건강 좋아하잖아요. 건강. 또 뭐 좋아합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 필요한, 아무래도 재정이 좋아, 뭐 그거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많을 거예요. 뭐 노는 거, 이번에도 클럽에 가가지고 저렇게 많은, 나라가 지금 막 쑥대밭이 되는 느낌을 받게 돼 있는데 쾌락을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 좋은 아가도스라는 원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선한이라는 게, 선한, 형용사, 선한, 모든 선한 것을 함께 하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이라니까 너무 강부모양 같은데 성경의 원어에는 선한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스승과 학생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좋은 걸 하는데 그 좋은의 기준이 뭐냐? 그게 선한 것이었어요. 선한 것.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종실 씨도 믿으면 아멘해요. 누가 옆에서 조금 건드려줘요. 이렇게 옆구리 쿡 찔러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이 왔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 아니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물론 본인도 하나님이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저 사람도 선하고 이 사람도 선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목사도 선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 자신을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선한 분이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착각해서 그렇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되게 선한 줄 알았더니,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선한 줄 알았더니 속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죄인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잖아요. 죄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서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으로는 저 사람도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람은 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야, 선하신 성령님의 착한 일에 영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천국길로 가는 거지. 우리 사람끼리 영향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부모님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부모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부모도 죄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이 보혈의 은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었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감동을 주었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좋은 그런 굿, 이렇게 아가도서 선한 일이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스승이 나를 선물하는 거야. 선생을 알아봐야지. 스승을 대접 안 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셨잖아요. 그 영향 주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 카톡 안에 공유 많이 하잖아요. 공유. 예? 스승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선하고 좋은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모든 좋은 것은요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을 하는 게 나중에 신상이 좋아요. 모든 선한 것은요 땅에서 안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선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은사,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땅에서 솟아 올라온 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할렐루야, 천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준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좋은 선물인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뭐 모든 걸 다 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만 하나 금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선악과는 금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어요. 이때는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아담이 또 아내 말을 안 들으면 밥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그런 설화가 있어요. 아담을 3일을 굶겼대. 하와가 밥을 안 줘가지고 3일을 굶어 놓으니까 타협을 한 거야. 여보, 나 밥 먹고 싶어. 그럼 이거 먹어. 그래가지고 먹었다네.
먹다가 끓임직하게 먹어가지고 그만 목에 탁 걸려가지고 이게 이 목젖이 생긴 거래. 이게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억지로 먹다가.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왜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느냐?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이념은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도 안 한 거 보니 아직도 그게 뚫고 들어가기 어렵나 봐요. 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가르침도 필요하지. 그것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할 때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여러분도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가족들이 다 만나서 식사하기 어렵잖아요.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요즘 어떠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대화가 제면 좋은데 밤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밥상에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머리라고 그러죠? 밥상머리? 밥상머리 교육이 밥상머리. 거기는 지금도 가족들이 다 대가족 모여서 밥을 먹는 습관이 아직 남았다 그래요. 정주영 회장은 그 밥상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밥상에서 교훈하고 밥상에서 모든 것을 서로 소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도 개인풀이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개인풀이가 많고 사회도 너무 개인풀이로 가고 있죠. 핵가족에서 요즘에는 뭐 핵 더 분열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홀로 나 홀로. 그래서 나 혼자 산다는 TV도 나오고 뭐 싱글이라 뭐 또 뭐라고 그러죠? 싱글 말고 뭐 또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되게 똑똑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하나님을 찾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모든 부도, 모든 건강도,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지식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필요한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것의 결말에 천국은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는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죽어있는 영혼 살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한 것보다 믿어지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가담하신 분이 성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어요. 거기에 가담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잘못을 깨닫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은 사탄이 장난할 확률이 많지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게 깨달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디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각인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가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것이 들려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번 설교 들어주는 걸로 끝내는 사람은 크게 성장이 없습니다. 왜냐? 설교 한 번 해가지고 사람이 헷가닥 바뀔 것 같다면 목회하기가 너무 쉽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졸고 있는 사람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이 끝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우리는 시험에 들면 또 이상한 생각도 하고 시험에 들면 요랬다 저랬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엎어지고 나 거기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옮길 거야. 시험에 들면 무슨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변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가 모자라도, 내가 시험이 와도, 내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 안에는 뭐냐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것들이. 돈의 눈이 멀 수가 있고 여자의 눈이 멀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의 쾌락에 빠질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지금 교회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까지는 잘 나오다가 대학 가면 뻥뻥 떨어지고. 지금 여기 대학생들 있는데 좀 어렵지? 안 어렵냐? 어려워? 안 어려워. 감사하네. 세상은요, 우리 한 발짝만 딱 가면요 간단해요. 타락하기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는요 때로는 약해요. 참 약해요.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약해. 때로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저도 목회가 지금 30년 넘었지만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을 지금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설교가요, 한 주 설교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기가. 지금도 만만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강단에 서면 설교가 줄줄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때 누구 힘으로 가죠? 누구 힘으로 가요? 예수의 힘으로 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내가 착해야 되지만 절대로 우리 의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보혈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비밀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인해야 돼요. 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마스크가 썼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물을 보이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삽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딱 예수님의 것만 알짜만 딱 따먹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욕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왜 가르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 속에 너무 젖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며 삽시다. 부모님을 용서합시다. 서성도 용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도 용서하고 자녀도 용서하고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성령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막 우울증에 빠질 때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힘내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기꾼 목사를 만나서 교회를 다 뺏길 뻔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 바보야 너는 혼자 왜 이렇게 외롭게 있냐. 에?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성령이 이렇게 좋은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약해요. 깨닫는데 약하고 많은 부분이 약해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뇨도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중풍도 치료되고 얼마든지 병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의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여러분 어떤 불치의 질병도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저는 면역력이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렬한 이렇게 빛을 보이면서 책방에서 또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기석을 붙이면서 저도 건강을 얻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에 연약할 수가 있고, 남자는 여자에게 약할 수 있고, 여자는 또 남자에게 이성간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와 쾌락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게으름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버리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인간의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영도 우리를 가르쳐주지만 성령도 우리를 가르쳐줘요. 결정은 우리가 할 일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 거기에 순종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한 영이 우리를 가르치면 거기에 순종하면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항상 성령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르친다면 이 악한 영은 항상 사람 중심으로 가르쳐요.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중심의 결정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의 사단의 어떤 세력이 와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적당하게 정신적으로 피곤을 풀고 적당하게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천국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감동 주신 것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나누고, 어제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어제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감동을 나누고 예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 그게 좋은 것을 나눈 것이다. 좋은 것을 나눈 것.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침이 이렇게 위로부터 삼위 하나님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그것은 가르침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 teaching, 가르침. 안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중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교사를 두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도 교사니까 목사를 이렇게 사이에 두어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목회자와 또 신학자와 많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목사가 되려면 10년, 12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대학 4년에다가 대학원 3년에다가 또 연수기간을 이렇게 따지고 어쩌다 보면 10년, 한 12년 사이에 보통 들어가요. 목사 한 사람 세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 6개월 만에 목사가 되는 분도 있어요. 소사동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었다 갑자기 자기가 목사가 되고 학교에 교수가 됐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6개월 만에 목사님이 되셨더라고. 참 물론 6개월 만에 될 수 있고 3년 만에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교단에서는 최소한 10년 그 이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이 목적이 뭘까? 성도를 가르치라는 거죠.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라는 거죠. 성도를. 그러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은혜로 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은혜로 구원받죠? 맞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율법은 그럼 필요 없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율법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가르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다 팽개치고 나는 말씀대로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얼마든지 쾌락을 즐겨 살아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율법은 1.1핵도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언제 회개합니까?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사랑 안 해도 나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도 양심적으로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목사가 미워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죄인이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목사도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다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서 7장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완벽한.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알았어요. 왜냐? 넌 자기 너무 큰 죄를 지었거든. 자기 너무 나쁜 사람이거든. 이런 나쁜 사람이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대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그를 대해서 용서를 다 해주는 거야. 은혜로. 갈라디아 5장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가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어렵다고 하려는 사람은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는 율법으로 살아서 천국 가면 되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성령 언제 받느냐? 자꾸 죄를 회개하면 돼요. 죄를 자꾸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또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안 했습니다. 자꾸만 회개하면 회개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그가 스승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거기에서 마지막 결승전에 가가지고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누구에게 고맙다고 생각해요? 스승에게 고마운 마음. 다시 말하면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감정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살아나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트로트 뭐 탑 세븐에 가가지고 뭐 스승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할 때는 그 마음이 더 삭막해질 수 있죠. 나눔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부터 오고 그 하나님부터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이렇게 왔을 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 때 그럼 뭘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사귐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고 어떻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한 거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큐티한 것처럼. 예?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간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화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신바람이 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내가 직장에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직장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너무 선물에만 뭐 사가지고 가는 선물에만 포인트를 놓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변화된 거.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에서 함께 제일 나누기가 좋느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목사도 쏟아내고 성도도 쏟아내고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위로부터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소 고맙소 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멋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말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지금 교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알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화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기별이 왔어요. 당신은 이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 장관감이다. 와서 장관으로 좀 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최신부 장관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 이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 워너메이커가 한마디로 거절을 했답니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장관을 주려고 하는데도 거절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관 일을 하면서 장관의 일에 집중하다가 교사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장관을 포기하고 교사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고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교사직을 계속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평일대로 와서 이렇게 그러면 장관, 최신부 장관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장관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스승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스승입니까? 2차 대전 때요,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적군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군목이 이 죽어가고 있는 군인의 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혹시 유언이 있냐고 물었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잠시 또 이 죽어가는 군인이 막 헐떡이면서 이 군목 목사님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눈을 편안하게 감을 수 있어서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 군인은 마지막 어머니한테 기쁨으로 죽는다고, 또 교사, 자기를 가르쳤던 그 교사 선생님에게 교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고, 이렇게 입을 열고 한동안 이렇게 눈물을 군목이 흘렸는데, 군목이 회개했어요. 군목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되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교회학교 교사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군목이 군인들을 돌보면서, 이게 이제 군목은 이렇게 바깥에 자기 사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군대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도 교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머니로서 스승이 되고, 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좀 잘 이렇게 본이 되고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스승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요, 또 좋은 것을 주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소통하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시간이 갔지만 찬양을 438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겸손함도,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겸손함도 우리에게 주셔서 학생이면서 교사로,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로 좋은 일 하다가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사도 학생입니다. 또한 목사도 교사입니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가르칠 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받은 깨달음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겸손함도 배우는 겸손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쏟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학생이 되고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좋은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보면 우리가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것을 좀 함께 이렇게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가 금방 없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푹푹 튀어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이 돼요. 평상시 거리 두기, 손 닦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다른 거는 꼭 못해도 다 잘해야 되지만 열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사람이 없더라도 안 했으면 여기 올라왔다도 열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전화번호까지 다 안 적어도 되니까 이름은 고정적으로 쭉 돼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열 체크 몇 도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손 닦는 거 이렇게 좀 하는 거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겁먹지 맙시다. 절대 겁먹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를 살려야 되고, 이게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좀 마음을 좀 강건하게 가져서서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한 줄 압니다만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어떻게 되겠지 이러지 말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저희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시바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옆구리가 다 이렇게 상처를 입고 맨 밑에 갈비뼈가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산재를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형수 보고 바꾸라 그래요. 형수가 근사님인데 하나님이 형수한테 기도하라고 신호가 왔으니 기도하라고. 그렇게 새벽에도 잘 가던 분이 지금 새벽에도 안 나가고 오후 예배 잘 드릴 때면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낙심이 좀 된 것 같아요. 낙심이. 핑계는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호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중에도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다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손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지금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재직회 결과 야유회는 우리가 보류하기로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럼 이 초반기 야유회는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선물을 받고 위로부터는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받아 좋은 일 하다가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11조 감사 또 목적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까지 살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창고를 살펴서 창고를 채워주시고 일터를 살펴주셔 일터를 열어주시고 또 일감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구는 5월달까지는 식사를 한 기관에서만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좀 모자란 부분을 서로 보충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병든 부분들 말씀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든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자에게 주님 빛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목자 되심이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